저는 인도에서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고 저희 집 사람은 어린이 사역, 자비 사역을 했는데 20년 하고 추방이 돼가지고 필리핀을 오라는 초청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로 가서 코로나 때문에 살 나왔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오늘 여기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시리즈를 얘기하다가 사라진 380명이라든지 보통 그런 걸 듣고 나면 상당히 오래 남아요. 그런 제목 때문에. 그래, 또 지난주에는 또 신기범 목사님이 킬링 포인트인가 이런 또 제목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걸맞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붙이면 나는 오늘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붙이면 촌스러우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하느라고 오늘 여기에로 끝을 냈는데 오늘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지옥과 구별되고 애굽과 구별되는 그 교회의 본질인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었다는 이런 구별을 의미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쉽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내 계명은 무겁지 않다 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믿음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지 아니 사시는지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성공회 목사님의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의 90%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어도 유지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또 그분이 또 한 가지 더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도 변화시키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이 되도록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이 세 가지 시제와 세 가지 인물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인물은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새 시제는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내일의 기름 부음 받을 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하는 저도 역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기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았는데, 10장에 보면, 사무엘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하는 표현도 있고, 새 마음을 주었다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한번 승리하는 바람에 컨펌을 해가지고, 재신임을 해가지고, 왕이여 만세 수를 하면서 왕에 대한 신임도 있었고 백성들의 함성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왕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허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 사사기를 보면 주제가 뭐냐면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것이 이 사무엘서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좀 남겨놓은 그것이 주종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미디암이나 모압이나 주위 아몬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물이나 기로 오고 장자가 앞에는 종로로도 하던 것이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그 강한 기도원이 숨어서 곡식을 거두들여야 하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엘서 와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안 된다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 나라처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이죠? 또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강하게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도 세상처럼,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문제가 뭐냐면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너무 일찍이 너무 쉽게 성공한 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또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해서 그거 한번 기록을 보면요, 로또 당선돼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 거의 기록에 보면 없습니다. 교회도 문제를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 충분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에 연습을 하고 고난을 겪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너무 빨리 쉽게 준비 없이 왕이 됐다.
준비 없는데 돈 많이 생기면 준비 안 된 사람이 교회 직책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준비 안 된 남편이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나겠어요? 그냥 뭐 높은 자리만 앉으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뭐 인물만 잘나면 되고 그런 거예요. 사실요, 사무엘이 인물도 잘났고,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이, 우리 목사님보다는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도 크고 말이요. 그래서 말 실수로 했는데, 너무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얘기예요. 삼체를 거꾸로 해요. 삼체로. 한국 사람들이 삼체가 있는데, 못난 게 잘난 체하고 없는 게 있는 체하고 모르는 게 아는 체하는데, 교회는 높은 산을 깎아서 팽지를 골짜기를 하면서 팽지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좀 잘난 사람이 못난 체 해야 되고, 있는 사람이 좀 없는 체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좀 모르는 체 해가지고 좀 이렇게 평준화가 돼가지고 교회 오니까, 교회라도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돼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어제 기름을 받는데 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기름을 받아요? 어제 기름 받는데도 이 사울왕을 보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신다는데 저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기뻐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이 오늘의 기름 부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입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실제 우리 영혼 깊은 속에는 그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강고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 없다고 하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노 할렐루야입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성령이 분별하고 구별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날과 보통 날이 구별 안 돼요. 이 사울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고 급한 인간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빨리 희생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기독교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왜 영역을, 남의 영역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제사장이 할 일인지 왕이 할 일인지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지금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교리를 무시하자, 어느 특정 종교에만 믿음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기독교가 크고 힘 있는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종교적인 일인지 믿음의 일인지,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밥 한 그릇 먹고 조금 식당 봉사하고 그 가면 되지 또 무슨 별일이 있느냐? 이 제사장 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까지 그런데 원래 해질 때까지는 7일에 속하는데 그 몇 시간 놔두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기름 부음이 없어서, 기름 부음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에 지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판국에 내 생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그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천천만만에 꽂히는 거예요. 생각 없는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세상에 천천을 사울과 함께 돌리고 만만을 다윗과 함께 돌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부목사는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하고 이래 된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질투를 해가지고 시기 질투를 왜 이게 부목사한테 만만을 주고 나한테 천천을 돌리면 이 천천만만이라는 이 노래 소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생기는 천천만만. 우리나라 교육도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비교하도록 사람을 니는 천천이고 니는 만만이고 이 천천만만이라는 이 노래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어머니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보고 열마 니 다 같이 밥 먹고 내가 다 해주는데 니는 왜 천천히냐? 저 뒷집 아들은 만만인데 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적어도 우리가 천천만만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그 40일 동안이나 그 골리앗이 나와 내 나라 백성을 다 그래 꼼짝으로 벌벌 떨는데 이 다윗이 그걸 구원해 주었으니까 만만 당연하지. 안 그래도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낫게 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천천만만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그 천천만만 때문에 꽂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3,000명의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2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 천천만만에 꽂히면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제는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라는 이 제목은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 걸음걸이가 바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은 소견의 옳은 대로 하고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고 순종을 해도 절반의 순종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체하고 하잘것없고 상품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잡아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왕이 할 일과 제장의 일을 혼돈하고 천천만만에 꽂혀가지고 이 천천만만에 꽂히면요 두 사이로 오고 갑니다. 천천일 때는 자기 비하에 들어가요. 비굴함에 들어가요. 그런데 만만에 꽂히면 교만해져요. 교만과 비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천천도 문제고 만만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늘 여기에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은
이 노인네가 되면 참 오늘 여기에 어제의 기름 부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의 특징을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 거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있어요. 남편의 가라사대도 있고 아내의 가라사대도 있고 이웃 사람들의 가라사대도 있고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에서 가라사대 있는데 거기에는 대단히 꽂혀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주님과 소통을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과 교통을 하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었는가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부터 13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아들 하나 주었으니까 눈에 자기 생명을 다 주고 싶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 25년 기다려준 아들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가라사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바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가라사대는 없어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나는 기름 부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 전에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로 갔는데 세상에 시골에는 우리 선친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들 목사 됐다고 좋아가지고 왔는데 개척교회 100명 정도에서 더 안 올라가는 바람에 막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병도 물론 그게 배경에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바빠가지고 아버지하고 이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흘도 안 돼가지고 나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네 바빠서 네 맘대로 가고 내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뭐요? 내 거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겠느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인정을 하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걸 해야 있지. 성령도 근심을 하고 아버지도 근심하고 가는데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이 환영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집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15장 35절이 오늘 중요한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35절 시작.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never라는 단어를 써요. never.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왕하고 잘 지내야 등도 따시고 배가 부른 세월이 될 것인데, 이 사울왕이 지금 여전히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이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영이 임하지 않고 악령이 임하는 이런 판국에 하나님이 버렸는데,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버린 자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왕권을 갖고 있고, 이 통제권을 갖고 있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있고, 그 왕하고 잘못 지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단절해야 된다, 이게. 끊어야 된다, 이게. 이 단절을 못 해가지고 제가 참 이 단절해가지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사실 월남 전쟁에 가서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놓고 그걸 서약을 안 지키니까 매를 엄청 맞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도 잘 안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안 돼가지고 간 게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지만은,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하다가 인도를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이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하니까 막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막 그 뭘 했느냐, 교회를 7교회를 신축을 하고 20여 개의 목사님들을 전세를 해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이게 교회도 많고 이래 돼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도 후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 지면 이 한국 교회가 후원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단절하고 난 뒤에 후원 교회 한 65만 원의 후원도 끊어져 버렸죠. 교회 한 몇 개가 왜냐하면 제가 단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첩도 있고 말이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걸 등용을 안 할 건데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하루는 제가 이제 일을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주일마다 이 교회 가는데 오늘 가보니까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냐고 하니까 형님 생일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설교하니까 집사가 설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부조를 좀 했는데 그에 저가 아버지가 3번이나 죽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이 인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 변화시키면 이 목사님들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후원도 잘해주고 내한테 유익되지만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에 얘기를 하고 딱 끊었어요. 제가 생활비 주는 것도 끊어버리고 딱 끊었어요. 단절하고 막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내 추방운동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단절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단절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네가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제의로 만들어라. 진짜 예수제의가 인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신학교인들 좀 뭐라고 못하 놓으니까 이것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 알지. 아버지가 뭐 아프다 크고 뭐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서 등록금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3번이나 학생들을 몽땅 쫓아내고 또 다녔는데 하나님 나중에는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자립을 5년 만에 시켰어요. 어떻게 5년 만에 시켰느냐 하면, 일단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예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영어로 기도문을 제가 써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송할 사람은 월요일부터 2시간 이상을 연습하지 않으면 주일날 특송 안 시킨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왕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완전히 제가 이제 막 독재를 마음대로 하지. 그 선교지가 좋은 것이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뭐 저한테 뭐 당해가 있습니까? 뭐 누가 뭐라 하는 그 좋은 점이 있나?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문을 일주일에 7번을 딱 서두를 종이를 써가지고 나한테 검사를 맡도록 했어요. 특송하는 사람도 그러고 저부 순수하는 사람들을 예배 순서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 캠퍼스에 찬송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해보겠는데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처음에 11조를 하겠다. 감사헌금을 하겠다. 그리고 술, 담배 먹지 못하고 하고 그걸 우리가 따라 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마약 학생들이 많아요. 80%가 마약 학생인데 우리 학교가 인도 벵갈루 남부에 있어도 북부 인도 사람들이 많고 마얀마, 벵글라데시, 네팔 이런 애들이 다 왔어요. 사실은 그 다문화를 거기서부터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가난한 그 마얀마보다 가난한 한국 나라가 어떻게 된 판인지 얼마나 선교사 말 듣고 11조하고 감사해. 지금은 선교 미국 다음이라고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앞서 이게 선교의 강국이 되고 부자가 됐다 이러니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던 그 하나들이 11조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료가 한 학기에 50만 원인데 수업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자립이 되죠. 지금도 자립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게 추방대학 나오고 한 6년 지났지만은 지난번에 보내온 보니까 103명이 또 임명을 했어요.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인가도 받고 목회학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지금도 제가 나왔는데 감사하는 거는 단절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여러분이 사울도 단절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단절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난 뒤에 단절만 하고 나지 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사무엘은 단절하고 난 뒤에 세상에요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한테 기름 분다니 이게 목숨을 건 분명히 성경에다 그랬잖아요. 나를 사울왕이 죽일 것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죽음을 각오하고 뭘 했느냐?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서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님이 부를 그때까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사람을 키우는 오늘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람을 키워야 돼요. 지금 김일성 대학을 보내가지고 김일성 대학에서 한국의 서울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인지 장학생을 못 와가지고 돈을 밀어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지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사람들의 영향이 이단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요. 자금을 줘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장악한단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요 유럽 교회 같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좀 사람 될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사람을 키워가지고 여기에 사무엘은 남긴 것이 다윗 하나 남긴 다윗 기름 부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단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헤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생각을 깨트려라 목사님 설교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베소 5장 18절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연결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 술을 먹으면 그 취하고 난 뒤 그 술 취한 영향이 이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많이 가면 하루 갑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면 또다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그 충만이 플로레트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명령형이고 현재형으로,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술을 취했으니까 내일은 그냥 여기에, 오늘 여기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하는 이 칼빈주의자들한테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영생은 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은 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잘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주님 만날 것인데, 가라사대가 있는 삶을 살고 천천만만에 꽂히지 말고 이 세상을 단절하고 세상을 닮아가거나 이 세속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면서 쇠일을, 이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집이 빈 걸 보고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됐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단절로 끝나지 말고 하늘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